오늘은 백배의 결실, 백배의 결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죠. 근데 이 씨앗이 사람 마음밭에 개인적으로 떨어질 때 오늘 열매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고요. 창세 이래로 주신 말씀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믿는 자를 축복하셨고 또 믿는 가정들, 믿는 나라를 축복하셔서 역사가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씨 뿌린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인데 그 밭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주의 말씀이 잘 떨어져서 그래서 박힌 잘 목과 같이 되면 분명한 열매가 있게 된다. 주의 약속은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어 도울 수도 없고 사람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고 또 사람은 자기 욕심에 취해서 상대에게 약속하고도 약속을 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말씀이고 주님의 그 언약은 1.1에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통해서 성경을 읽는 거 한 장이라도 제대로 읽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복은 복 그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경계는 경계대로 그대로 믿어야 됨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일날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제대로 참석해서 만문 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말씀이 들을 때 내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같이 들어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중간에 잠자면 목사 책임이면 처음부터 와서 자면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에 보면 네 종류의 땅이 나오지요. 하나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길, 좋은 땅이 나오는데 전자 세 개 이주하면 가시, 길가, 여러분들이 또 돌짝밭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다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생각인데 이 땅도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걷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배의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이 네 종류의 씨앗 중에 오늘도 내 마음을 옥토밭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씨앗을 심을 때가 되면 밭을 가는 것처럼 늘 내 마음이 씨앗이 내 마음에 잘 떨어져서 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겠지요. 오늘 1절부터 여러분이 9절까지 또 18절 23절까지 같은 내용이요. 그러나 1절부터 9절까지는 씨 뿌린 비유고 18절부터 여러분들이 18절부터 23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옥토밭이 되도록 자기 책임은 자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복을 주고 안 주는데 주님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 말씀에 대하는 여러분 자신의 복이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복을 주니 안 주니 불신앙의 소리를 입술을 통해서 더 하면서 범죄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복을 주길 원하고 그 복을 지켜주길 원하고 은혜와 평강 주길 원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더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믿는 자와 가정과 나라들을 지금 2000년 속에 복을 줬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자, 맨 먼저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니까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3절 4절 우리 읽고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자, 다음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 길가에 뿌려진 자는 여러분이 이 길가는 어떠냐? 사람들이 다니는 곳, 짐승이 다니는 곳, 자동차가 다니는 곳, 아스팔트가 아니고 일반 시골의 도로를 여러분들 요즘은 다 거의 아스팔트지만 상상해 보면 완전히 아주 그냥 딱딱이 해서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나지 않는 그런 것을 얘기하지요. 여기 보니까 씨앗을 뿌리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다 얘기하는데 19절에는 어때요? 악한 자가 와서 먹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복을 받을까 봐 이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해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자가 아니죠. 아담 하와에게 복을 줄 것으로 생각해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오늘도 모든 인류가 이 악한 자가 주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 가장 여러분들이 부패하고 더러운 게 어디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자소가 이 마음인데 이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 마음을 늘 여러분 귀경해서, 그래서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날을 지키면서 약속의 주님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인 말씀을 주고 이 말씀대로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의 삶의 현장에 복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린 길가밭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지 못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매우 단단해서 그래서 씨를 심어봤자 자랄 수 없는 마음, 이 마음이 길가밭이죠. 이 길가밭은 어떤 마음이야? 마음이 완악한 자를 얘기할 때 길가밭이라고 해요. 길가는 여러분 주는 단어는 단단함이죠. 그러니까 굳은 마음, 또 폐쇄된 마음, 이것이 여러분요 완악한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성경만 받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완악해서,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 하지 않고 폐쇄된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귀인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오지요. 똑같이 모든 교회에 얘기한 게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는 들으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귀때기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귀는 듣느라고 교회 귀가 붙어 있는 것이지 멋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귀때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고요,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깨닫지 못함으로 진리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다, 이건 뭐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뛰어난 사람이 할지라도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은 무지한 사람이다. 여러분요, 우리는 지금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고 내가 이제 나이 점점 먹어가다 보니까 그 저보다 많은 아는 분들, 또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분들, 세상에서 내놓으라 할 만큼 정치적으로 또 아니면 경제적으로 또 아니면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하나 둘 세상에 떠나갈 때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받을 형벌, 이 땅에선 사람들에게 잠시 동안 피는 꽃과 같이 영광되고 화려한 삶을 사는지 몰라도 그 꽃도 시들고 그의 육체도 결국 말라버려서 끝내는 그들이 지옥 가고 가장 미련하고 우매한 자로 남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구원의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 주의 말씀을 빼앗아가지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이 마귀는 악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마귀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동안에 자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는데 세상 염려, 굳어진 마음, 이 마음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사야처럼 벽에 못을 박고
옷을 걸고 아름다움을 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내게 잘 박힌 목가같이 될 때 거기에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많이 축복받아야 되지, 그렇게 공상하고 꿈꿀지라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연합하지 못하면 그 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사단의 공격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주의 은혜 속에 주의 은총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굳은 마음이 될 때, 완악한 마음이 될 때 말씀이 심령에 심겨지지 아니하고 마귀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말씀 듣는 것을 빼앗아 가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길가와 같은 강갑한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돼야 돼요. 앉아서 여러분들이 윙윙하고 앉아서도 어때요? 자꾸 생각이 다른 데 가고 막 이러면 이 사람은 이미 마음이 온유하고, 이 온유하다고 겸손한 건 뭐예요? 주님 앞에 예배는 엎드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얼굴은 굴복했는데 내 마음밭은 완악하고 강팍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오히려 반감하고 대적하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목회자를 세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자지요. 아모스에 보면 여러분들이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먼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명문교에 소속된 모든 성도는 주의 말씀, 강단에 흘러오는 목회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5절 6절 다음에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이라는 건 완전 밭에 돌 같은 걸 완전히, 여러분 산에 같은 이제 밭을 개가하는데 보면 돌 다 제거하잖아요. 근데 돌을 제거하지 않고 흙이 적고 돌이 약간 있는 것인데, 이게 여러분 보면 씨앗을 심었는데 자라다가 햇빛이 내면 뿌리가 없으니까 곧 말라버린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21절에는 기쁨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막 기쁘고 생애 듣지 못하는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히고 말씀 안에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없어. 환난 받고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받을 때 어때요? 곧 말라버린 자와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이것은 뭐야? 얕은 마음이에요. 돌밭은 얕은 곳에 씨앗이 뿌리는 내리되 깊이 내리지 못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인데, 일단 말씀을 들을 때 아까 얘기해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과 예수 때문에 불이익이 오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가장 여러분 미움을 예수 때문에 받는 그런 때가 와요. 환난 중에서도. 그러면 거의 다가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거의 다 주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래서 마지막 때 배교운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정말 신앙의 부유한 자가 돼야 되고 이 말씀 믿는 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돈 얼마 벌고 뭐 어떤 높은 자리 가고 공부를 뭐하고 이거 여러분요 그래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내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못한 상태에서 곧 이건 얼마 가지 않아서 어때요? 환난과 핍박이 오고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는데 이것이 실제 이루어지면 전부 다 말라버리는 그런 신앙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신앙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시험이 닥치면 쉽게 포기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사단의 목적은 어때요? 주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잘 갇힌 목과 같이 내 마음에 잘 뿌려진 씨앗이 되면 열매가 맺기 때문에 마귀의 목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회유책을 써도 궁극적인 건 어때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가 박히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즐거운 묵상을 통해 성경을 읽던 아니면 말씀을 듣던 이 말씀이 내게 마음속에 잘 박힌 목같이 돼야 되는데 신앙의 자소가 마음이고 여기에 심령에 잘 박힌 머리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갖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지금 아까 박해와 여러 가지 불이익 당하는 것처럼 환경 속에 사단이 공격해서라도 주님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걸 보지요. 제가 어떤 사람 보니까 뭐 예수 잘 믿는다고 전도한다고 설치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뭐 천주교를 가니 뭐 어디 가니 이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천주교가 뭔가 천주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오 하고 줘본 적도 있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지금 왜 교회 나오는 되는가, 이걸 절대 모르고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덩이 같이 복만 막 쏟아지는 걸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줄지라도 이런 신앙은 결코 마지막에는 넘어지고 실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인간의 실패는 어째요? 죽음이죠. 끝에 가서 모든 실패는 죽음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던 사람은 그때부터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고 영원한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것을 잘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복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마귀는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계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오늘 누가복음에 뭐냐,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이게 마귀의 목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마다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하고 심지어 전해진 말씀이라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7절, 그 다음에 22절, 누가복음 8장 1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8절, 누가복음 8장 18절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시골에 가면 이렇게 가시나무들은 아주 잘 자라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씨앗이 이제 자라서 뿌려서 자라서 열매 맺기 전에 가시나무도 자라가지고 기운을 막아서 햇빛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열매 못 맺는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제일 먼저 염려하는 마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과 염려는 달라요. 이 염려하는 마음, 이 마음은 결코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얘기한 얘기도 염려란 말은 섹전조고 몰이란 말이에요. 목을 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찬송할 때 악령이 물러가고 응답하는 것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못하도록 영적으로 목을 딱 재는 게 마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가 들어오면 여기 앉아서 뭐 아까 자주 전에 집에 가스불 켰는가 안 켰는가 뭐 정말 이런 염려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앉아 들어오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염려를 여기 앉아서 들어오면 별 근심, 그러니까 말씀을 귀로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까지 생각을 여기 앉아 다 해. 기아집을 지었다 헐었다 별 세상 말로 하면 별짓거리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찬송할 때 악령이 물러가요.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해 주셔요.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내 길의 응답이고 복이고 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꾸 분리되도록, 하나님과 분열되도록 만드는 게 이 염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버려요. 여러분 중요한 건 세균적으로 몰이란 말인데, 목이 재면 찬송 귀에 안 돼요. 금붕어처럼 불렀다 말았다 딴 생각하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윙윙대고 또 나가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70%는 어때요? 우리 인생 속에 그 문제가 내게 일어나지 않을 게 70%고 12%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고 이런 뭐 하는 관계, 하나님 다 길 열어주셔서 그를 도와줄 것인데, 또 10%는 뭐예요? 질병에 대한 염려. 이게 92%라는 거예요. 그럼 염려할 게 실제로 뭐예요? 내 인생 속에 8%라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게 아니고, 오래 염려 많이 하면 눈이 나빠지고 머리가 쉬어지고 또 어때요? 허리가 꼬부라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백해무익한 게 염려, 스트레스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염려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지나친 염려는 건강뿐이 아니라 성도의 영혼까지도 상처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지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어느 정도 뿌리 내리기만 하면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헤어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나와도 금방 뭐 달라지면 좋겠는데 염려하고 주님 앞에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인데, 근데 그거 아니고 와가지고 그런 염려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염려하고 그러면서 교회 나와도 세상 말로 하면 별 볼 일 없다.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리고 사람들이 또 전도하면 나도 옛날에 교회 나가봤는데 별 볼 일 없더라. 이러고 나서 어때요?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버림받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뭐라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날을 그를 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도 내일 염려하고 오늘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 계속 순서 바뀌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내 삶을 평탄케 하시고 주님이 열어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유혹을 쉽사리 빠지는 마음, 이 마음인데, 여러분 오늘 가운데 뭡니까? 재물이죠. 마지막 때 이 물질 문제,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제 물질이 많아지니까 참 좋아진 건 좋아진 거예요. 국가적으로 우리 GNP가 옛날에 어려울 때 GNP가 여러분 $100, $50 막 이럴 때는 신앙생활이 좋았습니다. 지금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물질 가지고 물질 버는데 또 물질을 누리는데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유혹은 사탄의 무기요. 하와에게 여러분 사단이 유혹해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죄 없는 하와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더 나가서 아담을 넘어뜨렸는데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살아가니까 이 죄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나 사단의 유혹이 많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유혹했고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던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떡 문제 필요하잖아요. 40일 굶었으니까 가장 큰 떡 문제 아니겠어요? 다음에 성전에 뛰어내는 교만의 문제, 천하만국을 다 준다, 내게 절하라. 그래서 어때요? 마귀를 여러분 따라가게 하는, 뭐만 믿는 게 아니라 인간은 반드시 주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향락, 세 가지죠. 누가 보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어떤 사람은 염려 많이 한 사람, 물질의 유혹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옛날에 봐도 먼저 교회에서도 꼭 물질 때문에, 사실 돈 내라는 것도 아닌데 헌금하라는 것도 아닌데 꼭 물질 얘기만 나오면 자빠져요. 신앙생활 그건 물질의 유혹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 향락, 놀기 좋아하는 사람. 뭐 논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일 빼놓고 노는 게 더 하나님보다 더 향락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우리가 3장에 얘기하는 것 똑같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고, 이런 사람 세 가지입니다. 염려, 다음에 물질의 유혹,
그 다음에 놀기 좋아하는 거. 이게 마치 가시떨기가 이렇게 막 기운이 막아서 열매 못 지기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야? 좋은 땅과 같은 거. 오늘 8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은 세 종류의 마음과 엄연히 다르지요.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는 우리가 일구어야 하는데 돌을 여러분들이 골라내고 또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할 때 거기에 적당한 거름을 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성도의 마음에 기름진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 거듭나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기영된 마음으로 복을 받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여러분 육신적인 그 마음 가지면 여러분 결국 열매 맺지 못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디모데란 그 3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성경학자지요. 성을 가르친 자예요. 예수님께서 나와가지고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온 건데 그것도 낮에 밤에 와가지고 슬금을 나서 자기 보니 하늘에서 온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주님은 거듭나야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 지금 내가 나이가 50 정도 쉽게 얘기하면 50 됐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냐?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와도 나올 수 있다 하고 나올다 할지라도 육은 육이요. 거듭나야 된다는 건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냐? 회개와 우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회개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중생한 성도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열매인가? 여러분 물질이 많고 이 열매보다 진정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지.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난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육에서 살아가니까 자꾸 거듭나지 못하니까 육 중심으로 자꾸 가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제껴져서 투잡부터 하면서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마음, 이 마음은 오늘 좋은 마음, 착한 마음, 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열매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옥토는 추수기에 다 다른 땅보다 많은 수확을 얻게 되지요. 옥토의 신앙은 열매를 얘기하는데 이 결실을 거두려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뭐냐? 여러분 씨를 놓치지 않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돼. 우리 여러분 지금이 세월이 악하다, 때가 악하다고 하지요. 그러므로 이 악한 시대에 오늘도 주에 따라 쓰여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돼. 곡식 심을 때 어때요? 봄에 심으면 봄에 심어야 되고 여름 심은 것처럼 계절 따라 달 따라 어때요? 심는 시기가 있잖아요. 시골 가면 논 여름 갈고 벼 심을 때 그때 온 농부들이 그걸 심고 감자 심는 사람은 감자 때에 감자 심고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품종이 개량돼야 돼요. 이 품종이란 건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거듭난 심령, 새롭게 태어난 심령, 이 심령이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뭄과 장마를 잘 극복해야 가을에 가서 열매가 있지요. 오늘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좋은 땅 열매를 맺는 것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듭나고 새로운 품종, 세상적인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으로 이 시대에 가뭄과 장마 여러 가지를 잘 이길 때 가을에 열매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열매 맺는데 이 여러분들은 오직 100배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